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나팔절부터 해서 그 대속죄일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있으면서 그 이제 절기를 좀 지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대속죄일 때 이제 그 절기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루를 이렇게 쭉 보낼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셨던 이제 감동이,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좀 나누라는 감동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애나꾸레 모임 때 그냥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나누려고 했던 건데, 그걸 좀 나누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설교로 좀 바꿔서 설교로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애나꾸레 모임처럼 편안하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간단히 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다윗이 이제 아말렉군을 다 진멸하고 난 후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고 난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예. 제가 이제 그 전체 일정을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 때문에 며칠 좀 일찍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마지막 하루 일정을 제가 그 내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하루 동안 좀 미팅을 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정을 제가 조금 땡겨서 미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좀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걸 좀 미뤄뒀어요. 마지막 그 라스미니까지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실지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가자 지역과 텔아비브를 들리라는 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가자 지역과 이제 텔아비브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실은 보면은 그 이제 전문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에 가볼 곳이 보통 750군데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850군데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아직 100군데도 못 가봤는데, 그 하루 일정 엑스트라가 있을 때 제가 가고 싶은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주님께서는 가자 지역은 사실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관광 지역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라고 하셔서 어쨌든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는 선교사님과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가자 지역과 그 텔아비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일정은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정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자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 일정은 선교사님께 그냥 맡겼어요. 근데 아침에 가는데 선교사님이 어차피 가자 지역을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길에 헤브론과 브엘사바를 들리고 그 다음에 가자와 텔아비브를 들리면서 올라오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해서 이제 먼저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거든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먼저 들렸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아브라함 무덤, 그 다음에 사라의 무덤을 보고 나서
나오면서 잠깐 이제 거기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기도하는 장소가 원래 이방인들 보고 관광객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랍비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에는 랍비들이 항상 그 안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뭐 라헬의 무덤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중앙에 그 안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데 랍비들이 뭐 통곡의 벽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지만 그런 선지자들의 무덤에 항상 랍비들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번도 그런 곳을 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랍비도 아니고 근데 이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앉아서 제가 잠깐 이제 기도하는데 뭐 아브라함의 무덤에 왔으니까 기도할 때 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가지고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헤브론이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잖아요. 근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심은 사무엘 통해 이미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헤브론으로 가게 하셔서 그 헤브론으로 갈 때 유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거기서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비로소 그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을 취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안에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다윗의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왕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로 바꾸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인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파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진지하게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끝내고 이제 선교사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다음 일정으로 가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지역 가자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엘세바는 너무 이제 멀어가지고 시간상 그 가자를 들리고 텔아비브까지 들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는 캔슬을 시키고 제가 이제 가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가자를 가는데 이제 중앙을 가로질러서 이제 그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헤브론에서 가자 지역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갈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GPS를 켜고 이제 쭉 갔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취소하고 그냥 올라가면서 다른 곳을 들릴까. 뭐 가봐야 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진 몇 장 밖에서 찍고 오는 게 달 텐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내려갔어요. 이제 가자 지역을 딱 갔더니 이제 분리장벽이 있는 첫 곳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어느 스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 이 스테이션에 차들이 좀 파킹돼 있고 그 앞에 이제 분리장벽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차를 타고 내려서 분리장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이제 제가 하나 묻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가자 지역 할 때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자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갇혀 있어서 절대 못 나온다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가자 사람들도 퍼밋을 받아서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기 와가지고 가자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스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가자 사람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몇 장 찍고 이게 다인가 이것 때문에 뭐 오게 하셨나 좀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어떤 남자가 저한테
이 가자 지역을 제대로 좀 잘 보려고 하면은 그 길로 나가가지고 한 500m 가다 보면 왼쪽에 길이 있는데 그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그 위에서 이 가자 지역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뭐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데 저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어차피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람 얘기한 대로 그 언덕 위로 쭉 올라갔어요.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갔더니 큰 철문이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큰 철문이 나오는데 그 철문 앞에 딱 서서 초소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도 문이 안 열려서 뭐 크락션 눌러도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앞에 써 있는 전화번호에다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이제 그냥 돌아오려고 차를 후진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마침 또 그러려고 했더니 뒤에서 큰 트럭이 우리 뒤에 딱 와서 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차가 우리 뒤에 딱 쓰니까 차를 이제 후진해서 빼야 되는데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철문이 열리더라고요. 철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뒷차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그 분리장벽을 볼 수 있는 그쪽으로 차를 몰고 그 코너 끝에 서가지고 저희가 내려서 거기서 사진을 몇 장 찍고 이제 기도하고 가려고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대화를 쭉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워하면서 자기는 이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살았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막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대화를 한참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이제 끊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사진 찍고 기도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뭐 계속 이제 쓸데없는 잡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그 집 위에 그 펜스에서 이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내려오겠대요. 그랬더니 돌아서 내려오더니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뭐 자기는 현대차밖에 안 탄다고 하면서 뭐 현대차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뭐 별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여기 그 이렇게 잠깐 그 가자 지역이 어떤지 돌아보려고 왔다. 그리고 사진 몇 장 찍고 우리 기도하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 기도할 거니까 이제 좀 가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자기가 가자 지역을 잘 볼 수 있는 두 군데의 또 다른 뷰포인트가 있대요. 거기를 인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몰고 직접 운전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뭐 그런 거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쭉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첫 번째 뷰포인트를 갔는데 거기는 갔더니 분리장벽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소가 있는데 지금은 초소를 쓰지 않고 그 초소가 있는 곳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분리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철조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마을 쪽에 또 큰 콘크리트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장벽은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장벽은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을 쏠 때 그 총을 막기 위해 세우는 장벽이에요. 이제 거기를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에 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온다고 이 포인트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말고 여기 오는 사람이 있냐고 여기를 이스라엘 오면 다 성지순례하는 건데 이 가자 지역까지 와가지고 이 마을 동네를 사람들이 모를 텐데 어떻게 오냐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관광객들은 아닐 텐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왜 올까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거기를 한 군데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뷰포인트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게 거기가 이제 두 번째 뷰포인트가 어디냐면 분리장벽이 가자 지역의 분리장벽이 끝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언덕 위에서 보면 분리장벽이 정말 딱 끝나는 지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지역 할 때 알고 있는 두 번째 오해가 가자 지역은 분리장벽으로 완전히 봉쇄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더 쪽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위험한 지역만 그 분리장벽이 돼 있고
그 해안가 쪽으로 그 깊숙이 들어가면 분리장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분리장벽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언덕 밑에 그 이제 펜스가 있고 그 펜스 위에 철조망이 돼 있어요. 그 철조망으로만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워낙에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장벽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 지역이 완전히 분리장벽으로 막혀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정말로 뭐 밤에 원하면 마음대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3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모하는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투를 하마스하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90년대 죽었고 두 사람은 2000년대 이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발적으로 전투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펜스에서 이들이 이제 넘어오면 알람 시스템이 울려서 이제 알람이 울린다고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남자들이 완전 무장하고 집안에 여자와 아이들을 두고 문을 잠그고 완전 무장하고 나간대요. 나가서 이제 그 마을을 지킨대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군인들이 이제 싸우게 된대요. 그래서 그 언제든지 알람이 울리면은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그렇게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가장 가자 지역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레스토랑에서 차지하는 세금이 17%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할 때는 거의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세금이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기 집을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산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지역은 그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은 캘리포니아 집 같이 돼 있어요. 그 뜰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집처럼 아주 넓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집들이 다 조그맣고 붙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자기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농부들이에요.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 근데 정책적으로 일부러 유대인들을 그런 곳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아침 일찍 그 하마스가 연하고 풍선을 날린대요. 연에다는 불을 붙여서 날리고 풍선에다는 폭탄을 이제 실어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넘어오면 그 연이 그러니까 농장 지역이기 때문에 불에 탄 연이 이스라엘 지역에 떨어지면 농작물이 이제 불에 타는 거죠. 재산 피해를 입게 되고 폭탄은 이제 그 풍선은 떨어지면 이제 폭탄으로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것을 저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쏠 수 있는데 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여자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깊이 그 팔레스타인 안쪽에서 그 연을 날리면 이스라엘 분리장벽까지 넘어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스라엘 경계에 가까운 쪽에서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군들이 저격을 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하마스가 안 하고 일반 보통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군인들이 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마다 바람이 이스라엘을 불 때 이제 그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가서 저희가 잠깐 이제 거기서 그 선교사님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가자 지역에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그 분단된 현실을 보면서 이 땅에 여전히 분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지껏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자 지역에서 언덕에서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분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분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거를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ABC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유대인만 사는 지역, B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역, C는 팔레스타인만 사는 지역, 유대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이들이 분리되어 있는 걸 아는데 그것을 제가 영적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깨닫게 된 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분단되어져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북한의 동포들이 붙잡혀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는 분단의 영이 그 이스라엘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지금이 한국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회복되고 북한의 문을 열어낸 다음에 북한과 복음 통일을 이루고 연합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도 늦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북한의 기도를 모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이 분단된 상황에서 회복되어지고 북한의 문을 열어내기 위해서는 한국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한국에 지금 묶여져 있는 분단의 영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고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 가서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해서는 나중에 기도하자고 그래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영적으로 너무 모르니까 주님께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기도하라고 거기에 가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제가 영적으로 이제 그 영적인 원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의 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가장 강력한 전쟁의 영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미혹의 영, 그런 어떤 미움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먼저 그 안에서 묻고 영향을 미칠 때 전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그런 영향들이 파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 분단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한국의 그 분단의 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의 분단의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분단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영이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회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분단의 영을 묶고 끊어내는 기도를 할 때 거기서 힘을 잃으면 한국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눈이 열어져서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벗어나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그리고 분단의 영들을 묶고 그것들을 제거할 때 한국과 북한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분단의 영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악한 영들이 저주하며 그 땅을 묶을 때 온 열방이 저주 가운데 같이 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러한 동일한 저주들이 각 나라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스라엘 안에 흐르고 있는 분단의 영을 먼저 대적하며 그 영을 묶고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을 나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하던 기도를 여전히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이제 또 더 많은 중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이스라엘을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거짓 평화 쇼를 하고 이제 종전 선언을 위해서 막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절체절명의 그 최고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묶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스라엘부터 한국을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여러분 뭐 아시지만 뭐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하면서도 그냥 불편한 마음 가운데 갔었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나눴던 것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그 하루를 남겨놓고 그 이제 순종해서 가자 지역을 갔을 때 그 가자 지역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북한 동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더욱더 이스라엘을 위해 본질적으로 여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자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텔아비브로 이제 올라왔어요. 텔아비브로 올라와서 텔아비브에서 이제 그 해변가를 거닐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제 저희가 텔아비브를 갔으니까 이제 그 해변가를 거닐면서 주셨던 마음이 이제 예수 보혈의 피를 그 텔아비브에 뿌리면서 그리고 그 땅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셨던 그 감동이 그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모여들고 그 땅에서 경배와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열방의 중보자들이 그 땅 가운데 모여서 기도의 집이 그 땅에서도 텔아비브에서도 그 중보자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는 매주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벤예후다 거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1시간 정도.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테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찬양을 하면은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 유대인들이 둘러싸요. 그리고 같이 박수 치면서 호응해줘요.
비디오 찍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같이 있어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죠. 그런 일들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열방에서 모인 중보자들이 제일 많고 기도의 집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텔아비브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감동을 주시면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텔아비브 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장 음란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중보자들이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감동을 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텔아비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동성애 수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동성애 그 축제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이번에 있었냐면은 이번 여름에 그 동성애 축제가 있었는데 매년 어떤 식으로 열렸냐면 굉장히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태폐적인 그러한 축제를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설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문화 공연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축제를 벌이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 손에 그 무지개 깃발을 흔들게 하고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가족이 돌아다니면서 텔아비브에서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수준 높게 그 모든 행사들을 한 거예요. 한 3만 명 예상했는데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이 모였답니다. 가장 성공적인 축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뉴스 메디아에서도 정말 좋았다고 하면서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육의 눈, 영적인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아주 외설적인 거 전혀 없이 문화 공연을 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방법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요. 이제 텔아비브에서 그런 동성애 축제들이 있고 나면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텔아비브에서 어떤 동성애에 대한 어떤 아젠다가 생기면 그 이후로 전 세계 그 아젠다가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스라엘에부터 시작되는데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보면은 동성애 그 흐름들이 이제 축제가 한국도 굉장히 외설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많은 반대들도 시민들한테 반대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 안에서도 이제 외설적이고 태폐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문화적인 아주 수준 높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은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거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막아서고 거기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중보자들이 모여야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찬양과 경배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정들을 이제 딱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딱 깨닫게 된 게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 영에 거의 무너져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영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영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에 무너진 상태라 그들과 싸우기에도 버거운 상태인데 한국에서 또 다른 지금 그 아젠다가 뭐냐면 동성애가 지금 굉장히 막 합법화하려고 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영과 싸우기도 버거운 상황에 이 동성애 영과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지금 한국에서 막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산주의의 영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영역이지만 동성애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한국에 풀어지게 되면 동성애가 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싸우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의 영보다 동성애의 영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영과 싸우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동성애의 영이 한국에 풀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합법화되는 순간 법적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순간 복음을 복음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한국이 놓여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 지역과 텔아비브를 다녀오게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헤브론을 먼저 갔잖아요. 헤브론은 제가 계획한 곳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가자 지역과 그 텔아비브에 가라고 해서 그냥 나머지는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를 우리가 들렸는데 수많은 곳을 들릴 수 있는데 헤브론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을 가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희가 기도했던 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기름 부심 그리고 그 왕의 권세와 기름 부심을 통해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과 텔아비브를 가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땅의 저주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묶는 기도를 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도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욱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은 공동체지만 여지껏 계속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역이요. 그냥 뭐 졸개들, 그냥 어떤 귀신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영역이요.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그런 악한 영들, 한 나라를 컨트롤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그 권세와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헤브론으로 갔을 때 비로소 유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울 때 그때 비로소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성을 취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내게 됐죠. 권세와 능력을 취할 때 비로소 그런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가장 위기라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을 때 이제 그 땅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이제 헤브론을 가게 해주셨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영적인 상황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지켜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문을 열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뚫어내기 위해선 이제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찾아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까지 다 이루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시며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실행하시게 됐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생명 걸고 그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막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앞에서 생명을 걸고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 싸울 때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공통적인 원리가 있어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지껏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이 지금 생명을 드리고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왕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지켜내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한 새로운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들 방에 바로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되며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